할렐루야. 지난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고 금오도로 교역자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덕춘교에서 목회를 시작한 이후로 금오도에 있는 우항리 교회를 꼭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기풍 목사님이 마지막 목회하시다가 순교하신 곳이 바로 금오도의 우항리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돌산 신기항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니 저녁쯤 되었습니다. 우항리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를 기다리고 계시다가 우리가 오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가장 마음에 남는 말은 이기풍 선교사님이 자녀들에게 남겨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주신 것 같이 베풀며 살아야 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항상 겸손하고 나타내려고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이어받아서 그 집안에는 이런 유훈이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선대의 이름으로 먹고 살려고 하지 마라. 이기풍 목사님의 자녀라고 하면, 그 자손이라고 하면 한국교회 어디에 가도 대접받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영환 목사님의 자녀손들은 한국교회에 비교적 많이 알려져 있는 반면에 이기풍 목사님의 자손들은 이사례 권사님 외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기풍 목사님은 한국인 최초의 목사이자 제주도 최초의 한국인 선교사였습니다. 제주도가 지금처럼 배편이나 또 항공편이 열리지 않았던 때였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제주도는 외국처럼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1921년에 조선예수교 장로회의에 제10회 총회장을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70세가 넘으신 나이에 아무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금오도 우항리 교회에 들어가셔서 목회를 하시면서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벌이셨습니다. 이기풍 목사님은 체포돼서 당시에 악명이 높았던 여수경찰서에서 모진 고문을 받다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지경이 되어 석방되셨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42년 6월에 결국 금오도 사택에서 순교하시게 됩니다. 이기풍 선교사님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평생을 순교자의 각오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순교였습니다. 이기풍 선교사님은 자녀손들에게,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따라가야 할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이 먼저 가신 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따라가야 할 믿음의 길이 어떤 길인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야 할 믿음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사랑의 길. 25절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한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때 예수님이 되물으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 다음 내용을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무엇을 하여야 자신이 영생을 얻겠느냐고 묻는 율법사에게 예수님은 답을 해주시는 대신에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율법의 가르침을 너무나도 잘 아는 율법 전문가였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에크페이라조인데 광야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쓰던 말과 같은 말입니다. 율법사는 예수님에게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자기가 율법에 대해 훨씬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그것을 알고 있는지, 또 모르면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험을 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어떻게 답을 하십니까? 율법사가 알고 있는 답이 무엇인지 먼저 물어보십니다. 율법사가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한마디로 사랑이 답이라고 명쾌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네가 잘 알고 있구나. 알고 있는 대로 행해라. 그러면 내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율법사의 신앙에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알고 있는 것과 행하는 것이 동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는 잘 알고 있는데 우리 몸으로 행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인도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인물인 간디는 학생 시절에 유학을 가 있는 동안 성경을 읽고 기독교로 개종할 것을 진지하게 고민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진리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주일 가까운 교회에 찾아가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께 기독교인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고자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으로 들어서자 예배 안내위원은 그에게 자리를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백인들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에 아시아의 유색인이 들어오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 후로 그는 기독교인이 되기를 거부합니다. 간디는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를 좋아하나 기독교인은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예수 사랑을 전하지만 그 삶에서는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라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끌려서 교회에 왔지만 기독교인에게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 후로 그는 평생 힌두교인으로 남습니다. 간디는 인도에 복음을 전하러 온 선교사님들에게 나중에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신앙은 알린다고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신앙은 삶으로 살아야만 되고 그러면 스스로 전파됩니다. 그는 복음을 장미 향기에 비유했습니다. 마치 장미가 말이 아니라 단지 그 향기를 퍼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장미를 보지 못한 시각장애인까지도 그 향기를 맡습니다. 그것은 장미가 퍼뜨린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가르친 복음은 장미의 복음보다 더 신비롭고 향기롭습니다. 간디가 말한 복음의 향기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말이 아니라 삶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의 향기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율법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랑을 행하라 하십니다. 사랑의 향기를 퍼뜨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알고는 있지만 잘 실천하지는 못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드신 비유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율법사처럼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성경을 지키며 사는 것이 그들의 본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도 성경의 핵심인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31절 말씀을 보니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피하여 지나갑니다. 32절에서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피하여 지나갑니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보고도 못 본 척하고 지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자부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왜 그랬을까요? 정확한 이유가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본업인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꽃으로 말하면 향기 없는 꽃, 죽은 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죽어가는 자를 보고도 못 본 척 피해간 그들은 죽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즘 뉴스 기사를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교회에 관한 좋지 않은 소식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 아래로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온갖 욕설과 비방으로 댓글이 가득 도배되고 있습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버려져서 짓밟히게 됩니다. 빛을 비추지 못하는 등잔은 쓸모없어서 처치곤란한 물건이 되고 맙니다. 요즘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이 사회에서 홀대받고 욕을 많이 먹고 있는 것일까요? 혹시 사랑의 향기가 나지 않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귀한 직분을 받았다고 하면서 삶으로 사랑을 보여주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은 사랑의 길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은 이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길만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길이 바로 주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이 가신 사랑의 길을 뒤따라 걸어갈 수가 있을까요?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보고 불쌍히 여겨. 33절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33절 말씀에서 한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에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응급 조치를 해줍니다. 그는 자기가 타고 있던 그 짐승에서 내려서 그 짐승 위에 그를 태우고 자신은 걸어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가파른 산길로 27km를 내려가야 하는 먼 길이었습니다. 이 거리는 노고단에서 천왕봉까지 가는 거리보다 조금 더 깁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자면 순천역보다는 조금 못 미치는 거리입니다. 그 긴 거리를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을 붙잡고 급한 비탈길을 내려가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여리고의 여관에 도착하자 그의 임무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그 이튿날까지 부상자를 정성을 다해서 돌봐줍니다. 일정상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는 여관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부탁합니다.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데나리온 2은 요즘으로 말하면 성인 한 사람의 이틀치 일당입니다. 우리 돈으로 한 20만 원 넘는 비용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온갖 정성을 다 쏟아부어 주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돌보듯 사랑으로 돌봐줍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많은 것을 희생해야 됐습니다. 혹여라도 그를 데리고 움직이다가 강도에게
당할지도 모를 상황이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온몸을 씻어주고 소독해주느라 자기가 먹을 기름과 포도주를 다 써야만 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건이나 자기 옷을 찢어서 닦아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편히 타고 가던 짐승에서 내려서 그 험한 길을 환자를 태우고 붙잡고 가야만 했습니다. 사서 고생을 한 것입니다. 여관에서 하루 더 머물면서 돌봐주느라 그의 모든 일정은 다 어긋나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행 비용도 더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자기가 써야 할 여비의 상당 부분을 여관에 지불해 줬습니다. 게다가 비용이 더 발생하면 돌아오는 길에 다 갚아주겠다고 약속까지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이 사람 때문에 너무 많은 돈과 시간을 쏟아 부어야만 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도대체 왜 이랬던 것일까요? 그 이유를 33절에서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 다음 구절 읽겠습니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사마리아인이 베풀어준 사랑의 모든 행위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모든 이후의 사랑의 행위가 솟아났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뿌리이고 나머지 모든 행위는 그 줄기와 열매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것은 율법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에서 솟아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딱하게 여기고 혀를 차면서 안타까워하고 마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신약에서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거의 대부분 하나님 아버지 또는 예수님과 관련해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에게 간곡히 호소할 때 그는 보고 불쌍히 여겨줬습니다. 그래서 그의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천문학적인 경제적인 손실을 주인이 스스로 감수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배고픈 자들은 먹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끼시던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을 때 예수님은 그 동생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행동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강렬한 마음입니다. 사랑하기에 희생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강도 만나 다 죽게 된 자는 바로 우리들을 말합니다. 우리들은 사단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고 영생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과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영원한 형벌을 받고 멸망당할 운명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모든 것을 이 마귀의 유혹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 이후로 우리는 다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그 죄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심으로 맺으신 사랑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은 자들은 다 치유받고 구원받았습니다. 눈먼 자가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주님이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부르짖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깨끗이 고쳐주셨습니다. 죄 많은 세리가 성전에서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외쳤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는 의롭다 여김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간절히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우리 36절 3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라 말씀하십니다. 가서 이웃이 필요한 이들에게 이웃이 되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위에는 외롭고 괴롭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돈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진정한 이웃에 목마른 분들, 사랑에 목마른 분들, 진리에 목마른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덕중교회는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다가가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덕중교인들은 우리 주위에 있는 이들에게 다가가서 사랑으로 섬기는 이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다가가서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습니다. 아니, 잘 안 됩니다. 주위의 이웃은 둘째치고 부부간에도 사랑으로 섬기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함께 살기는 하지만 진정으로 사랑하며 사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교인들 간에도 한 교회 안에서 함께 믿음 생활은 할 수 있지만 진정으로 사랑하며 사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 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나면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됩니까? 어려움 당한 사람을 보고도 슬쩍 피해가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심지어 강도와 같이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거의 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칼을 들이대거나 주먹을 쓰지 않더라도 말로, 눈빛으로, 그리고 무시함으로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서 한 가지만 빼앗으면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빼앗으면 나머지 모든 관계는 다 허물어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가서 너희도 이렇게 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보면 미워지고, 보면 감정이 상하고, 보면 분노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기독교를 비판하는 데 앞장섰던 이어령 선생님이 요즘은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를 신앙으로 이끈 사람은 그분의 딸입니다. 지금은 고인 되셨지만 그 딸 이민아 목사님의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죽이고 남을 섬기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예수의 십자가 사랑이다. 그 사랑의 에너지를 돌처럼 딱딱한 내 심장에 끊임없이 충전받아야만 말썽꾸러기 자식에게
원망스럽기만 한 배우자에게, 생판 모르는 이웃에게 폭풍 같은 사랑을 쏟아 부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늘의 태양, 그 햇살이 없이는 내 힘으로 화초도 키울 수 없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 안에 없던 사랑이 샘솟습니다. 평소 무관심했던 사람들에게 시선이 가게 됩니다. 내가 무시하며 대하던 사람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기 힘든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을 용납하고 심지어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강도 만난 자에게 진정한 이웃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이 되어주지 못하는 이유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랑의 권능을 구합시다. 우리 모두 사랑의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이 걸어가신 사랑의 길을 함께 뒤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